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시작했던 2021년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각각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시편 139편과 사무엘상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실로 성전이 나옵니다. 이 실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 제사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리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도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성경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지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도 있고 엘리 제사의 아들들도 있었고 또 레위 족속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나타났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당연하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3번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이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제사 규정도 어기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무엘의 길을 갈 거냐,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길을 갈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라면 아마도 엘리 집안의 또 엘리 제사장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대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다. 너희 아들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 너희 아들들을 책망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도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궤가 있는 곳에 섬기며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등불이 켜져 있는가 확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불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따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된다고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는 것에 관심 있기보다는 아마도 제물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등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이런 일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번째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는 엘리 제사장에 달려갑니다. 눈이 어두웠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또 그 음성이 들려지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코멘트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디 어린 사무엘을 선택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또 불의가 마치 주류인 양 판을 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디 어린 사무엘,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고 많은 영적인 경험하는 존재도 아니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 이 어둠이 짙은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어둠이 깊으니까 세상이 그냥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 흐름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 몸을 맡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무엘상 3장이나 시편 139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길을 가라. 나는 다 너희를 알고 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사람, 특별히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알았을 테고 엘리 제사장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또 쉽게 풍요를 누렸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길을 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 흐름이니까 나는 세상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해버리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엘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나간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엘리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무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엘리 집안의 멸망일까요? 이 말씀이? 그것은 엘리 집안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엘리 집안 사람들처럼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성찰하는 경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서워서 경외하며 그 자리에 엎드릴 것이고 두 귀가 멍멍해질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동스럽게 무릎 꿇게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도 말했고 3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예물이나 재물로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무슨 말 할 것인지도 알고 계신다고 시편 139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불편한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본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서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등불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라. 사무엘처럼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가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엘리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사무엘상 3장에 말하고 있는 사무엘의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후반부에 가면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주님께서 계속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고 어긋나지 않게 하셨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사무엘이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무엘도 위대하지만 사무엘보다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놓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3장과 시편 139편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주님의 전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을 너무나 몰랐던 건 아닌가 반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한숨만 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만나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무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엘리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공동체에게,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코로나 또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를 범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배고픔을 또 부족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채로 기도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 만나 주셔서 그 고통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하며 다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요 또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에 변동되는 것들은 우리 지구역장들 통해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동파 사고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서로 돌봄을 통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평일에 교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시면 교역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또 교구장들에게 또 우리 지구역장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와 우리 평화의 가족들 범사이에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